2011년도에 TV에서 휴먼 다큐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방영된 내용이라는 거죠. 3년 전 2008년도에 최진실 씨가 먼저 자살을 했고 2년 뒤 2010년도에 그 남동생 최진영이 죽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 되셔서 두 남매를 길러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두 남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유난히 아껴주었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아주 각별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최진실이 연예인이 되었고 국민 여동생이 됐습니다. 또 더불어 최진영도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꿈만같이 가난에서 벗어났고 먹고 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점점 살기가 좋아졌고 모든 게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진실이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을 했잖아요. 첫 아이 환희를 낳을 때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할 때쯤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성민이 술집 아가씨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하자고 했고 최진실은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폭행 사건이 있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죠. 어머니 하는 말이 이때부터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진실은 그렇게 지내다가 안재환이라는 분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소문이 사채를 빌려줬다 소문이 돌면서 최진실이 칩거 생활을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좀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2008년도에 자살을 했습니다. 누나와 사이가 유난히 좋았고 의지했던 남동생 진영이도 2년 뒤에 그 힘들어하더니 결국 따라가게 됐습니다. 두 남매를 혼자서 가난과 싸우며 길러 연예인까지 만들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수고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기고 간 남매를 다시 혼자서 길러야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같은 고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남매를 기를 때는 가난과 싸우면서 길렀는데 이제는 그 손주들 남매를 기르면서는 마음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때 TV 2011년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지난 요즘에는 어떤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전히 그 미안하지만 가정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자꾸 불거지는 것입니다. 재작년쯤에 그 환희 손녀딸이 이제 10대 초반쯤 돼서 방송에서 자기 할머니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많이 윽박 지르고 니네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집안 이러면서 어떤 한풀이를 손자 손녀에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직기들을 부수고 경찰이 자주 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손녀가 환희가 공개를 해서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로 그치지 않고 환희도 학교에서 자기 또래 아이들을 폭행해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끌려가 가지고 그런 다시는 안 그러겠다 반성하고 또 올해 초에 유튜브에 환희가 자기가 출연해서 그 피해자님께 정말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또 그러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환희가 이제 나이가 좀 됐는데 루푸스 병이라는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붓고 이게 아직 완치되는 약이 아직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턱이 이중턱이 돼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그 진짜 퉁퉁 부었어요.
그런 자신의 근황을 공개하는 소식을 올 봄에 한 4월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조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다합니다. 자녀들이 복된 미래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젊은 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많습니다. 오히려 뭔가 내 발이 덫에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리 허우적대도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되려 그 안 좋은 상황이 대를 이어 반복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하면 잘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당황스럽기만 하고 풀 줄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외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위협을 주는지 우리를 늪에 붙들어 놓고 점점 더 빠지게 하지 밀어내주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밀어내주는 게 악한 영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고넬료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가정을 어떻게 또 꾸려가야 되겠는가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오늘도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고넬료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인데요. 먼저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 거기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독이 거하고 거기에 이제 로마에서 직접 파병한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거기 이달리아 부대라고 일부러 부대 명칭이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주둔해 있는 그 군인들은 그 식민지에서 정복지에서 차출한 차출병들이 아니고 로마,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정예부대로 훈련을 받아서 직접 파견된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예부대입니다. 그 정예부대의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인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치면 대략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위 혹은 대위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지금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정복군 장교고 로마인이고 또 이방인,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다른 곳에 백부장들이 나오기는 해도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만 이름이 나와요.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을 또 장교들을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제 혼자 임의로 추측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한 부류는 인생을 즐기자. 당시에 이제 군인이고 정복 군인들의 어떤 장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백부장 정도 되면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인생을 좀 이제 즐겨야지,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니야, 나는 더 성공하고 싶어, 나는 더 출세하고 싶어 하면서 미래로 더 나가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군인이니까 더 체력 단련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더 책을 보고 또 자기의 상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 상관의 최고의 상관은 누구냐면 황제 가이사거든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이사에게 어떻게든지 줄을 대서 자기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두 부류로, 인생을 즐기자 아니면 그래도 더 출세하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두 부류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고넬료는 인생을 즐기자도 아니었고 그냥 더 출세 성공에 목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방금 말씀드린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가이사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고넬료는요, 진리에 목마르고 참된 삶, 영원한 삶, 정말로 복된 삶이 무엇일까, 거기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경건한 삶이 보여집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2절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했는지 세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요, 회당의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군인들은요, 착취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고넬료는요, 구제했답니다. 그것도 많이 구제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특별하게 많이 구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다고,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상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해질 때 혹은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 3번을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그 기도를 항상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3절을 이제 뒤에 읽겠지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두 번째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백부장만 한 7명, 10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 전체로 치면 정예부대 1000여 명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유일하게 돋보이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아직 고넬료는요, 성경도 다 모릅니다. 아직 고넬료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진리를 구하고 참된 삶, 영원한 삶, 복된 삶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고넬료는요, 그 어렴풋하지만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미 중심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늘의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자, 3절을 보시죠. 3절. 탁월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고넬료에게 하늘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고 고넬료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에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왔어요.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4절을 보시죠. 뭐라고 그러시는지요. 4절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놀래가지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놀래서 여쭈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본래 아까 특징이 3가지였죠. 경건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많이 구제한다, 항상 기도한다, 3가지였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떼먹어 버렸어. 그리고 2가지만, 너의 구제와 기도가, 경외하니까 구제와 기도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요, 2가지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상달되었다라는 말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했다. 상달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를 새벽에 보고 있어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첫 번째 제사인데요. 번제는 뭐냐면 그 드리는 제물의 가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완전히 헌신한, 다 드려진 게 그게 번제거든요. 여기 상달되었다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고넬료가 구약의 그런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그런 그 삶이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번제와 같이 드려졌다예요. 2번째,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기념한다, 기억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고넬료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그 카톡에 푸사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아세요? 카톡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카톡 푸사에는 그 두 사진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배경 사진이 있고 하나는 가운데 동그란데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 어머니의 푸사의 배경 사진에는 네 식구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동그란 데에는 그 어머니하고 자기 아이하고 둘이만 찍은 사진이 동그란 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카톡 푸사에 멘트 뭐라고 써놓잖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 어머니의 그 어떤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둘이 딱 찍은 사진만 넣어놨어요. 다른 두 식구는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내 눈에는 그 당시에 고넬료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내 눈에는 고넬료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 너무 이뻐. 너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고넬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이 하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 순간 하늘과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늘과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언제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고넬료가 정해진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 지금 이 12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통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일어서셔서 찬양 불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과 통하는 가장 복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자꾸 우울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언제나 만나주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모든 담이 제거되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휘장이 갈라져서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통하지 않으면 언제 통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통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통하셔야죠.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주시는 용기를 힘입고 담력을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의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빛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된 이후부터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고통의 반복, 문제의 반복, 똑같은 불행의 반복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려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왜 또다시 우울함에 들어갑니까? 왜 또다시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이 불행이 반복의 자리로 다시 왜 들어갑니까? 주님이 늪에서 꺼내주셨는데 나는 여기가 불편해요. 왜 또다시 늪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통하고 안 통하고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처럼 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삶으로 예배를 또한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깜짝이야. 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통한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 나이 80에 가시던 불에 불 붙은 것 보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야곱은요,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첫날 밤 베델에서 꿈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도망가는 중에도 열린 하늘문을 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20년 동안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올 때 또 어려우니까 야복강가에서 또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심지어요,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가 그 아버지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정말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마노아의 집에 오셔서 먼저 어머니 만나고 또 오셔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도 만나주시고 아들을 어떻게 길러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만남의 체험, 통하는 체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닫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서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주기 원하십니다. 고넬료도요, 만나주셔서 그 고넬료 때문에 복음 전파가, 유대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자신도 아까 말한 대로 아까는 가이사랴에 있지만, 지금은 가이사랴에 있지만 나중에 아마 로마로 갔을 겁니다. 로마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고넬료라는 이름이, 고넬료, 고집사, 고장로가 유명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입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 그냥 군인이었을 뿐이지만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삶, 영원한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루살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문이, 축복의 문이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요,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사모하게 된 것도, 경건하게 살게 된 것도, 쓰임받게 된 것도 다, 성경에 그의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도 다, 이름 석자 우리식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비전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야베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죠? 유다 지파의 한 자손이었을 뿐이고, 야베스는요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출산할 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해서 낳았다고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야베스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런 평범하고 고생스럽게 낳은 가정의 자녀로서, 장애도 있는 그런 자녀로서 야베스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두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좀 잠깐만 해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두 손을 드시고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평범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거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 때 아뢰어가요, 영어로 그냥 샤우팅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뜻이죠. 저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야베스의 인생처럼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3명이 있으니까 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예전에 6년 전 2013년도에 메모 적어놓은 자료들을 발견하고 저도 좀 놀래서 웃었는데, 그때 막내가 초등학생, 첫째 둘째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2년 차, 1학년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방학 때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일독씩을 시켰어요. 하여튼 거의 반강제로 시키고 또 읽으면 5만 원씩 주고 또 인상해서 7만 원 주고 뭐 그랬는데 방학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성경을 그때 다 못 읽었던 모양이에요. 제 메모에 보니까 성경을 다 읽히기 위해서 다 끌고 기도원으로 갔더라고요. 5 식구가. 월요일에 기도원에 가서 여기 성경 읽어라. 그리고 핸드폰을 다 압수를 했어요. 그때 폴더폰 정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다 뺐었어요. 성경을 다 읽기 전에는 못 준다. 그래서 거기서 그날 월요일 날 한 30장씩 50장씩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저녁에 돌아왔지만 그 주간 동안에 마저 다 읽어라. 그래야 폰을 주겠다. 그래서 강제로 성경을 읽도록 시켰다고 제가 거기에 메모했던 거를 어제 보았어요. 제가 야,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꼼짝을 못하니 참. 네.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켰던 이유, 아주 근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걸 말 들을 때까지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죠. 또 저 스스로도 제가 요즘에 이제 며칠 사이에 제가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몇 주 정도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주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새벽에 눈곱도 다 못 떼고 나오신 분들한테 따라하세요. 나는 승리하리라, 잘되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승리하리라, 잘되리라, 강건하리라, 주의 복을 받으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요 참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신비한 것은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좀 미지근해져가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도전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그냥 어떻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안주, 타협, 이런 게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는 승리하리라, 잘되리라, 강건하리라, 주의 복을 받으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좀 하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반복할 때는요 제가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물줄기가 확확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불행의 반복이 아니라 불행을 끝내고 행복의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지역사회도 민족에도 세계 열방에도 귀하게 섬기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힘을 내서, 영적으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